네, 오늘은 계속해서 십계명, 상계명 통해서 우리가 맺는 죄의 열매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의 죄를 살피는데 한 달에 설교에 2주를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2주는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도 우리 집사님들과 나누었지만 오늘날 감사하게도 이러한 청교도의 중생론이죠. 청교도의 중생론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제 저도 근래에 알게 됐고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진리를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의 예수안의 하나교회라고 정성우 목사님 교회인데 그분이 있는 책을 제가 바로 주문했고 또 알라딘의 양탄자 배송이라고 당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주문해서 제가 마치고 집에 갔을 때가 한 12시 40분, 1시쯤 됐나요? 그때 그 책이 와 있었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단숨에 다 읽었죠. 그 시간부터 해서 한 2-3시간 걸렸네요. 책을 쭉 이제 읽으면서, 참,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하면, 전선에서 막 싸우는데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전선에서 우리 군인이 또 제가 군사로서 이런 동일하겠지만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참 이 전투가 힘겨운 쉽지 않은 전투예요. 쉽지 않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참 힘겹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아군이죠. 지원군 든든한 지원군이 이제 온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이 개혁주의적인 토대 위에서 전하는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학문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제 시간이 되었군요. 그리고 이제 조엘 비키 은혜로 말미암은 준비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책은 청교도 준비교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고요. 준비교리.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전하는 이 진리를 일반적으로는 뭐 준비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준비교리 또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데 준비교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런 준비교리가 이제 필요한가 했을 때, 왜 재각성의 단계가 준비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첫 번째 중생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준비교리라기보다는 첫 번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 그리스도로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준비교리다. 회심 준비론이다, 준비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는 3가지 용도가 있는데 율법의 2번째 용도가 뭔가 하면 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 율법이 초등교사,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됐죠. 개혁개정 바뀌면서 초등교사로 번역이 됐죠. 우리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을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각성케 하는 도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동일하게 칼빈이나 그 이후에 개혁주의자들, 청교도들이 동일하게 율법의 제2용도를 가지고 지금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제가 율법을 통하여 설교를 하는 이유가 율법이 거룩의 기준이잖아요.
율법. 율법이 아니고는 들어오지 않고는 죄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의 기준을 세우고 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의 마음 살피지 않고는 내가 이 전적 타락한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죄를 각성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각성하는 이 단계가 반드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마지막 주에는 제가 청교도 준비교리란 무엇인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제가 좀 쉐어링을 이제 당분간은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도 이 책을 이제 구입하셔갖고 읽고 좀 피드백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이제 대하고 있는 이 진리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중요하죠. 그 부분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또 이 어거스틴, 칼빈, 청교도가 이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어거스틴과 칼빈과 청교도들이 전한 이 진리가 왜 나도 이분들을 이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가 했을 때에 이 진리가 성경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모임을 할 때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을 여러분이 구매해서 읽고 좀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계명이죠.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히브리어 수아브예요. 히브리 수아브는 단어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 원어가 뜻은 텅 비어 있다, 텅 빔, 헛됨, 무가치, 무의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망령되게라는 의미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부르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사용하거나 또 거짓을 진실로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를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제3계명을 어기는 죄란 거예요. 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나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거나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에 이 부분은 제3계명을 어기는 죄고 이 죄는 인간의 타락에서 온 죄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나 자신을 위해서 망령되이, 헛되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존 씨 라인 목사님 말씀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죠. 타락하여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과 바른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포함이 돼요. 이게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입증해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어요? 증명해봐요. 이 자체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 인간들, 특별히 신학자와 철학자들은 신존재 증명이라는 그 학문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했잖아요. 많은 존재 있죠. 뭐 우주론적 존재, 이성론 존재론 이런 부분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했죠.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신존재 증명을 해서 이 지식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어도 그들은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경의 하나님을. 어떤 미지의 신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수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으로는 성경의 그 하나님을 인간은 거부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거부와 저항은 이 죄인에게서 이제 자연스럽게 비롯되어지는 이제 현상이죠. 이 성경은 인간의 죄성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8절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게 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에게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오늘 이 상계명의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계명의 기준으로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계명의 기준으로 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란 무엇인가 할 때 이 부분 죄란 것입니다. 인간의 죄. 원죄에서 비롯되는 죄의 열매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죄인이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프란시스 세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자마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펴서 1장 1절에 인간이 1장 1절 펴자마자 딱 접하자마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믿어져야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천지 창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 천지 창조? 이거 세상이 어떤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지.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겠지. 원죄가 어디 있어? 아담 타라. 그 웃기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1장 1절부터 이 하나님 존재가 이제 인간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죠. 믿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이러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구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구나. 뱀의 유혹이
죄가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구나. 이 죄로 물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에는 이 죄에 물들은 인간이 모든 인간이 죄로 물들어서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게 됐죠. 실제로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거듭나게 될 때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 거룩, 온전한 거룩한 죄가 없는 상태를 인간은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실체를 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거듭남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실제로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야지 인정해야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믿어지게 되죠.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이제 믿어지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를 믿게 되고 이제 알게 되고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자신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인, 이런 부분이 죄인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인 것이죠.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듭나게 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온전한 거룩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명령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의 방향성은 온전한 거룩에 맞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죄의 유혹,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까?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죠. 죄가 유혹하고 흔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죄의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죄가 유혹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제 나는 끝이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거룩을 향하여 이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라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물러서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또 바라보고 또 나의 죄를 살피고 죽이는 삶을 그 방향성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보고 거듭난 자는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좁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넘어진다.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서 무릎을 툭툭 들고 좁은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인생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분이죠. 또는 그 이신론이라고 이신론, 디즘. 그 이성이죠. 이성의 영역에 존재하는 신으로서 실제 나하고 무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하고 무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에게는 무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가 이제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탐욕이 투영하여 만들어낸 신일 뿐이에요. 그 신을 하나님이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겁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인간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겁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경험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제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존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있고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해요. 뜻을 구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안에서도 구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내 안에. 오히려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진보, 정진시키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는 내 뜻을 그 가운데 구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수많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어지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왜요? 실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나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가지 않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나에게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사실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 탐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죠. 우리에게 나는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내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전에는 인간적으로만 확 이제 화가 나고 열이 나고 속상하고 이제는 그러한 죄욕이 일어나지만 여기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나 안에 있는 또 이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죽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추진력과 동력으로 오히려 그러한 아픔을 사용하심을 그러니까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정진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이런 아픔이죠. 이 연단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더더욱 거룩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하나님의 연단인데 이러한 거듭남의 선상에서 이 연단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연단은 단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안 되는 심리적인 기제. 심리학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픔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아멘. 그 다음에는 연단하면 뭐가 된 거죠?
연단했는데 내 안에는 더더욱 탐욕이 오른단 말이에요. 분이 오르고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연단은 그 이후에는 어떤 믿음이 승승하는 겁니까?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단이라고 하는 이 연단이 이러한 거듭남의 진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으면 이 연단은 그 순간을 아픔을 잊기 위한 그런 마약 정도? 그 진통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연단이 뭔가? 저나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요. 그 연단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 지인들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다고요. 이러한 아픔들은. 그 연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통하여서 나를 테스팅하셨어요. 테스팅. 아브라함을 테스팅하셨듯이 나의 그 거룩함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죄를 죽이는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거룩함이 진보되어지고 정진되어지며 온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연단이죠. 연단.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여치고 있거나 마음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나를 거듭남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위에 나의 모든 인생을 주원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3계명을 범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을 이성의 영역에서만 믿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3계명에 이 죄를 범하고 있다. 여러분의 죄를 살펴보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부르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에 기인되어 있죠.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부르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고3인데도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 3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통로로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차원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헛되이 부르고 있습니까? 대입 수능일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12월 마지막 날 송구영신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년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헌금봉투에 자기의 소원을 적어내요.
1, 2, 3, 4. 아이들은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축구 보면서, 운동 보면서 그 경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심지어는 이런 기도도 해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저주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정말 믿고 꼴 보기 싫은데 좀 안 되게 해주옵소서. 이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를수도,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를수도 상계명을 어기는 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며 부를수록 하나님, 저 친구 좀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갖게 해주세요. 저것 갖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망령되이 일컫는 죄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의 나의 탐욕을 채우고자 그 방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죄란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살펴봐야 돼요. 그 부분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죄를 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의 기준이 없다면, 이런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나는 이런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30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앞두고 작전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30일 동안 새벽 기도나 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부릅니까? 이런 기준이 없다면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의가 돼요. 나의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죠. 어떻게 그게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가 어떻게 죄가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3계명의 잣대를 대게 되어지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은 죄를, 그래서 이런 기준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살필 수가 없죠. 지난 주간 또 다음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내 안에서 이러한 여러분의 탐욕이 발동되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이것이 죄구나. 이 죄를 살피고, 죄의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내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고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죄를 죽이는 능력을 주시는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죄구나. 나의 탐욕에서 비롯된 죄구나. 사실을 이 계명으로 바라보고 찾아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이 죄인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도 죄의 지배 가운데서 나오는 탐욕의 모습이잖아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지며 항변합니다.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죄란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고 따져 묻죠.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시종이 돼요. 시종.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변하는 것은 이 제3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주간 또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제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제게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빠져 물을 때 이게 죄구나. 이 3계명을 어긴 죄구나 라는 사실을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발견하고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좋고 나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하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지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금과 같이 연단해 가신다. 나의 죄를 죽이고 거룩함이 정진되도록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인데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 아스덴트는 그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는 앞으로 이제 2번이 나오겠지만 그 두 번째 챕터에서 2번에서 이 맹세라는 항목을 다루어요. 맹세. 그 아스덴트가 이 죄의 항목, 율법의 기준으로 죄의 항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맹세, 또 거짓말, 이런 부분들을 죄들을 알려주는데 이 맹세가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 그 3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도 제3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한 적이 없습니까? 또 그런 맹세를 지난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사실이다. 이 3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 부분을 행한 부분이나 또 앞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올 때에 이게 3계명을 어기는 죄구나. 원죄에서 비롯되는 죄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죄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계속 살피십시오. 3계명이죠. 지난주 1, 2계명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계명까지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해서 찾아내십시오. 탐사하십시오. 이러한 죄가 인간의 타락에서 맺히는 열매이죠. 계속 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부분이 기적이죠. 기적, 미러클. 죄가 깨달아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살피는 진리죠. 율법, 진리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살피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내가 탐사를 하는 가능하지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이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죄가 깨달아지지를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이 소원을 가지고 이 진리와 율법과 대면하지 않을 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계속해서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살필 때에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역사하게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죄가 깨달아지고 이 죄를 각성하는 단계죠.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분들은 또 이 계명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에게서 죄의 유혹이죠. 거듭나도 그러면 죄의 유혹은 받게 됩니다. 끊임없어요. 이게 거듭난 이들에게는 고통이잖아요. 끊임없는 죄의 유혹. 이러한 이따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이 유혹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죄라는 것을 거듭난 분들은 깨닫고 알고 그 죄가 죽어지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 거룩의 통치를 실제로 경험하고 알고 이제는 그 거룩을 향하여 이 죄를 죽이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살피고 찾아내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거듭남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이미 거듭난 분들은 더욱더 이 계명을 통하여 내 마음을 살피면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